온라인 속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성도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했으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쁨으로 자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몫을 감추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죄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이 아닌 명예를 드러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재산을 헌납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바나바도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 모두 헌금했습니다. 이런 헌신으로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는 헌신하기로 한 것에서 얼마를 감추고 맙니다. 아내인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면 헌신을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뒤늦게 마음이 바뀐 것을 고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판값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재산을 헌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칭송에 더 큰 욕심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고 형식적인 외면만 보고 명예를 추구하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 어떤 명예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헌납하기로 했지만 남편 아나니아는 마음을 바꿔 그중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때 아내 삽비라에게는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말리거나 솔직하게 말하도록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탐심에 넘어가 성령을 속이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었음에도 정직하지 않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모두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거짓을 꾀하여 성령을 시험하고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처럼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 하나님이 철저히 징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속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부흥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성을 보게 합니다. 우리 또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역사의 어두운 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언제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헌신과 정직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성을 보게 하셔서 우리 또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소켓토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을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빈말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안 한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주장하시기를 주님께 계속 구해야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하구나, 진실하지 않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정도는 넘길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는 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왕 되시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그 작은 정말 눈꼽만도 못한 그런 죄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지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먼저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겠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다 보면 내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죄를 바라보게 되고 내 죄가 싫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진실해지려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들을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 진실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다라는 거,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는 결국에 성령님이 좀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실제하고 계신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곧 내 앞에 항상 계시다라는 것도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나의 아주 작은 마음의 그런 동기까지도 쉽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라는 이 질문은 결국에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실제 하시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특별한 체험만을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정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전들을 보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국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